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부터 10절까지 3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매일 같이 보고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선창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즉 바울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전도는 복음이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어떻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와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에 집중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보면서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다, 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만 보아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다라고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복음을 전한 일꾼 바울과 아볼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을 통과해서 에베소로 오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들리게 된 지역들마다 성실히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로 오고 있을 때 아볼로는 이미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 바울의 권면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아볼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그들이 복음을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다시 바울로 넘어와 보면,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가야로 넘어갔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을 접어놓고 자신은 에베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십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금만 더 함께 있어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에베소로 보내셨고, 물을 주는 사람인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그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이 증거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들 위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에베소에도 이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동일한 교회로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한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창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운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사역하던 방식으로 이제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위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그리고 싸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더 이상 그러나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그만치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꾸준히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성실히 강론했더니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입니다. 두란노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회당과 같은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곳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큰 신전 아데미가 있던 곳이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 아데미를 보면서 아데미가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길러져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보내졌고 각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